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와 서신서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 복음서의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약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에 대하여 이 복음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준다면, 이 서신서들은 이 복음서의 그 내용,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분의 행적이 과연 어떠한 뜻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각 교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도 모세의 율법을 선지자들이 그 시대와 정황에 맞게 그것을 풀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서의 특징이라면, 복음서의 내용에서 이 서신서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처해져 있는 문제에 어떻게 그 복음의 원리를 적용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 가운데서 또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 잘못된 가르침, 혹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부족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도전해 오는 것들,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해를 갖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에서는 처음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약 3년 동안의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또 그 가운데 계시를 받았던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했을 때는 야고보 외에는 다른 예루살렘에 기둥같이 여겼던 여러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장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4년에 대한 해석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 유력한 해석이 뭐냐면 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올라간 때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의 소개가 되고, 그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마련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목회 서신들을 기록해요. 그래서 그것을 4번째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방문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계속 문제를 걸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그거는 좋다. 그러나 반드시 이방인의 경우라면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받은 대로 그들도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걸 절대로 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율법 할례를 굳이 받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그래서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오직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적지 않은 논쟁이 되니까 그럼 이 사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거죠.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서로 토론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누가 방문하느냐? 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였던 그 복음을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소위 잘 알려져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유력한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제출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사사로이 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행여나 자기가 사사로이 대하는 것으로 인하여 손상이 되거나 그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결코 사사로이 대하지 않았다.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데리고 갔던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주장했던 그런 대로라면 이 헬라인 디도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마치 아들같이 여겼던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그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구원받는데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의 앞에 있다면 바울 사도는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훗날에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할 때에는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서 이 할례를 그에게 받게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사도가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그의 태도가 아주 분명한 것은 5절에 보니까 거짓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일시라도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 일거수일투족 그가 말하고 행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른 대적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게 다 구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일체의 신중함을 가지고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처신했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친교의 약수를 했다고 보고합니다. 9절 말씀에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동역자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께서 주셨다면 베드로 사도를 위시해서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은
당시에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서로가 공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 그것이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주님 앞에서 복음의 동역자들이다 하는 것을 확증했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것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말한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1장에서 강력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11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안디옥에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그걸 들어서 그때 바울 사도가 이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아주 엄하게 책망했던 사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보시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 책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식사 나누는 것은 원래부터 금했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의 그런 장벽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뜻하는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둥같이 여겨졌던 야고보와 그의 일행들이 그곳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어쩌면 거의 본성적으로 취한 행동은 식사하던 자리에서 그들을 생각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와 함께 있었던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었던 다른 동료들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보고서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를 얼마나 심하게 책망했는가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외식했다 이 말은 소위 위선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몇 가지 체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해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다. 이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도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따질 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보고도 했고 그런 행실을 유대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식사 자리까지 가질 만큼 우리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을 식사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온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안 돼요. 부정한 자들과 식사하면 안 돼요. 그건 다분히 유대교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들 보니까 저들한테 또 무슨 말을 듣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죠.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는지 그 책망하는 내용이 너는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확증해야 될 사람이 왜 전한 것대로 하지 않고
왜 행동은 다른 방식으로 했냐? 왜 위선적인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를 심히 책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 갈라디아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15절 이하로부터 소개가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되는 일이다. 소위 이신칭의, 그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확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9절, 20절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신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자의 삶은 예전의 모든 삶과 전적으로 다른 삶이다. 그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이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발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로 섬기는 삶이어야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한 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중요한 원칙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잘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왕좌에 앉아서 저희를 다스리시는 삶이요. 그 다스림에 오늘도 겸손히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런 결단과 다짐으로 이 하루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 보좌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